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이 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낸 삶의 작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므로 자결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본문 읽기는 20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악의 우두머리인 용을 멸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천년의 왕국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악의 실체를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음녀, 바벨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악들이 진멸하는 순서를 이제 이 나온 순서와 반대로 차례차례 멸망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이 가장 먼저 나왔지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용이 나중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18장에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오늘 20장에서 이제 악의 우두머리인 용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사탄의 우두머리인 용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세 더러운 영,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남았던 용을 이제 쇠사슬에 결박하고 바닥 없는 구렁텅이, 즉 아비소스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놓게 됩니다. 이제 10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와 의의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때 누가 부활하냐면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냈던 사람들, 예수를 증언함과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신앙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천년의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하시고 모든 악과 불의를 이 땅에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신앙의 순결함을 지켰던 애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왕노릇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오늘 현재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왕국에 대한 이 전천년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런 시대가 천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래하기 전에 천년의 왕국 이런 시대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후천년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후에 천년 동안 이러한 시간에 왕국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교회가 마침내 이 악한 세력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천년 동안 이렇게 의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이 견해 중에서 어떤 것이 맞냐, 또 어떤 것이 시간적으로 옳으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즉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천년의 시간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대로 이것의 시간이 언제인가 따지고 또 그때가 언제 올 것이다라고 그 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기대는 그 시간 또 언제 일어난다라는 몇 날 며칠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바랐던 것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악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의 통치의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왔지만 이제 다시 오실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주님과 함께 이 교회가 부활하여 죽음의 권세들을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의 의의 세상,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그 교회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천년의 왕국이 언제 있냐, 또 언제 임한다라고 시간과 때를 따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 천년, 새천년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은 결국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내며 살라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신앙의 순결함을 지켰던 이들을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즉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그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묵묵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천년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다시 사단이 옥에서 나와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곡과 이 마곡의 전쟁이란 이 표현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꿈을 꾸게 되죠. 그게 실제로 일어나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그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 역사적 시간을 갖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잖아요. 성전을 짓고자 했고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지만 그게 안 되었잖아요. 끊임없이 외부의 악한 세력의 침략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많은 시간이 무려 10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외벽을 쌓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배경 속에서 나와 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전에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곡이라는 왕과 마곡이라는 지역에 있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새천년의 시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지만 다시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곡과 마곡의 연합군의 형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워서 대승하게 하십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서 요한은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의 왕국이 지나서 잠시 동안 악한 세력이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도성을 공격해 오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에 공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게 바로 요한이 보고 있던 천년 이후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년이 지나고 잠시 악이 나타났지만 그것이 또 하늘의 불을 받아서 진멸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보자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11절에서 15절입니다. 백보자라는 것은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백보자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른 책, 즉 죽음의 책, 영벌에 처하는 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냈던 사람들. 그리고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 악을 추종하며 죄와 거짓 선지자의 선동당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 때문에 영벌에 취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런 시대가 있으니 그러면 언제 그 시대가 올 것인가 우리가 따지면서 벌벌 떨면서 그 시대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너무 먼 시대의 이야기고 또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니 회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둘 다 잘못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쓰는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해 버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시대가 있다고 해서 오늘 현실과 동떨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무슨 동굴을 파고 또 자기들끼리 가서 자기들만의 삶을 산다,
이것도 옳은 것은 아니죠.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충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대강절이 있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왕국절에 있어서 보는 본문이 그 마지막 때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또 여러 가지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봅니다. 그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말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을 향해서 준비하는 삶이 뭐냐면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감사하면서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본 마지막 용의 진멸과 천년 왕국의 부활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며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고 태천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로 구원을 얻는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신비한 걸 보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생명의 삶, 돌봄과 나눔과 섬김의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주님의 마음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오늘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날마다 성령 안에 새로워져서 그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주님의 마음 담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평화와 진리와 생명의 삶, 그것을 향해서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 천년 왕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어둠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와 평화의 세상 새천년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이 누구인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어진 이 삶을 저희들이 열심히 충실히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때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이 영생을 또 얻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